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절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쩌면 그 세상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관리나 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행해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직업을 갖거나 또는 권세를 누리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고 하는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백성들이 뽑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첫째는 그 왕은 외국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돼야 된다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면, 왕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는 안 하시는데,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면 두드러지게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일어날 일들, 왕을 세우고 나서 일어날 일들이 주변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라고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왕이 하나가 지금 빠져 있긴 한데 관리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우리 쉬운 성경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예언자라는 말이, 선지자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마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긴 것처럼 선지자가 미래를 보고 자신이 미래를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뜻 자체가, 선지자를 세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뉘앙스가, 예언자라고 하면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예전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쨌든 쉬운 성경에는 이 예전에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두 개로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하나로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고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16장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뒤로 이어지는 관리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사실은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켜야 될 말씀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우상숭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로 깎아서 제단 앞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자 신이에요. 비옥한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 아세라 여신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기둥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기둥 역시도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기둥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이 들어올 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태동상이 딱 있었어요. 해태동 상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서울시입니다, 뭐 서울특별시입니다라고. 지금은 이제 표지판만 남고 많이 없어졌어요. 훼손되기도 하고 하니까 없어졌는데,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마치 서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게 심지어는 어디 있었냐면 학교에도 있었어요. 학교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들, 짐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짬뽕된 상이죠. 짐승도 들어가고 뭐 사람 얼굴도 들어간 이런 상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것들이 점점 사라졌죠. 우리가 잘 아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이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마을 어귀에다가 세워놓곤 했죠.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런 우상의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될 이방인들은 이 우상의 문화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우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어떠한 그 문화적인 일이나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삶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작함에 앞서서 다시 한번 나무로 그리고 돌로 새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인데, 사실은 누가 재판관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재판관의 기준도 없고 알아서 그 족속끼리 알아서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임기도 사실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돌아가면서 재판관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재판관이 되든 공의롭게 해라. 뇌물을 받거나 결단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을 줘야 되고, 그럼 뇌물의 그 재판관이 뇌물과 관계가 되면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재판을 누구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재판관이 되면 그 공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면 우상 숭배자가 있을 경우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말 또는 우상 숭배자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 또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을 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악한 마음으로 거짓으로 공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공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지역 재판관이 다루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상급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에 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예배와 정의에 관한 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예배나 또는
사법적인 일의 중심에는 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과 관련된 일을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지요. 근데 과거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정도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재판관 그리고 왕과 같은 세속적인 직무들로부터 이번엔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적인 직무들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갑니다. 재판관이나 왕에게 필요한 품성을 주로 강조하는 16, 10장, 17장의 내용과는 달리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필요한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거 하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성품이나 공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또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생계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죠. 백성들이 11조를 낸 것으로 레위인들이 가족 수에 따라서 또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이게 공평하게 나누게 돼요. 이것도 역시 공의롭게 나눠야 될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지파가 있고 또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각 지파들마다 일이 있고 또 연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직무를 다하매라고 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기간들이 정해지면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또 연수가 차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성소 쪽으로 와서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다만 이들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받는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내면 다 계산이 되었어요. 벌써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계산이 되었고 다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성전을 성소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레위인들에게도 뭐 풍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먹을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목사님들의 이중직을 지금 총회에서 거의 모든 교단에서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기 어려워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말씀처럼 하지 말고 온전히 매달리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에게는 아예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식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10장이나 또 31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데 뭐 법궤를 운반하기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기도 하고요, 성소를 청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죠. 뭐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고, 특별히 왕에게 그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왕에게 늘 말씀이 왕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왕은 그 말씀을 백기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왕은 그 말씀을 백기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역할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일들도 역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대한 율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들과 교통하는, 그들의 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 세 번째,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주로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겠대요. 선지자는 세습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며칠 전에 그 PD 수첩이라고 조금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이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락방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다락방의 유광수인데, 이 다락방 유광수 말고도 다락방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락방 교회들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유광수에게서 탈퇴를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PD수첩에서 촬영을 했는데, 일단 다락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식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따르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락방에서부터 탈퇴하겠다, 유광수로부터 나오겠다 했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걸 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봤나 모르겠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건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잠깐 내용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취미는 시계를 모으는 거래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면서 나에게 취미가 하나 있는데 시계를 모으는 거래요. 근데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시계를 누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시계가 1억이 넘어요.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억이 넘는 시계, 이런 시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하듯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이제 목사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목사란 말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명칭을 바꿔요. 선생님으로 바꾸거나 또는 조금 더 위험하다 싶으면 사장님이라고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회사의 교회를 회사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일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위험하고 거기 있는 교회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명칭들을 바꿔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이름들을 불러요. 무슨 사장 뭐 이래가면서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교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교회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래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만 알죠. 뭐 고신측이니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이런 것들은 아는 분들만 알아요. 다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다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광수가 있는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이 나간 뒤로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교회 보내지 말자. 교회는 나쁜 것이고 목사는 나쁜 사람들이고 참 그 한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 한 사람의 말로 그냥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한들 그게 들리긴 할까 싶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특히 이제 이 큰 교회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물론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맡았으니까 거룩한 일을 맡았다라고 하겠지만 이들이 하는 관리나 왕의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쉽지는 않겠지만 공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할 도구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서로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모세의 고별 설교 또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